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초대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이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는 핍박과 고난을 받았고, 또 교회 내에서도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의 그런 공격으로, 영적인 공격으로 몹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안팎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바로 이 필요했던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계시록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당연한가요?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붙잡고 읽어 나가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계시록이라는 그 특성상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미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무조건 난해하고 어렵다고 해서 계시록 읽기를 거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계시록의 상징들을 이무대로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이제 이 계시록을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일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하는 것만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그야말로 이 계시록 말씀 가운데 나오는 상징 또는 그 환상에만 집중하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죠. 이것이 바로 자신들을 나타내는 것이라 황당한 주장을 하는 신천지도 이와 같은 태도로 계시록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이 계시록이요,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앞날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계시록은 우리가 이것을 읽어 나갈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요한계시록도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특별히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계시라는 말이 원래 원어로 보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베일을 벗겨내다, 마치 이제 커튼 같은 거죠. 그 베일을 벗겨내다라는 뜻이고 또는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요, 신비스럽고 또 환상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은 비밀스럽게 숨겨진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말씀은 그 계시록이라는 말씀의 뜻처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인한 이 땅에 내려질 그 심판을 대비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계시록 말씀의 큰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입니다. 왕되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이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 가운데
더 큰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건 예수가 왕 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은 이미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것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가장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 또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사단의 시험과 시련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 땅에 계신 동안 상한 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화목제물로 드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신 것들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다.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숨기시려고 아니라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읽어야 하고 또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렵던데요, 목사님.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면요,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시록에는 심판의 경고뿐만 아니라 교훈과 그리고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게으르고 나태해 있다면 그런 우리를 깨우고 세우는 것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깨어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면 우리를 응원하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면 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자 하나님의 말씀이고 숨기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계시록 말씀으로. 그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두려운 마음 말고요, 기쁨으로 읽어나가시는, 그리고 은혜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바로 계시록은 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되는 말씀. 자,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자, 예언의 말씀을, 이 계시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읽는 자와 듣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읽는 자와 듣는 자를 구분하는 이유,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문맹률이 높았어요. 글을 놓고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 대표로 이 글을,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읽는 자와
듣는 자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는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킬 수도 있는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신 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물론 모든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두려워서 피할 때가 있습니다. 기껏 앞쪽까지 왔다가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읽었는데 계시록은 이건 좀 위험한 말씀이야, 뛰어넘어 다시 창세기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 즉 순종하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그분의 이 책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니까요. 복이 있다니까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행복하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다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있지만 계시록의 말씀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유일한 말씀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우리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한 중요한 말씀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계시록의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평시 또 이전이면 괜찮지만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에,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죠. 지진이 일어나죠. 기근이 나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계시록의 말씀도 은혜의 말씀으로 아멘 받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계시록은요 이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읽으면 좋지만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은 꼭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요, 기도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계시록의 말씀은 특별히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 즉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혜가 없으면 이 계시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눅들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은 특별히 읽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특별히 계시록 말씀의 큰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을 전체를 볼 때 우리 눈에 항상 들어오는 것은 두려운 말씀, 심판의 말씀, 상징과 환상의 말씀만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또 한 가지 주제가 뭐였죠? 위로와 소망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몸이 연약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영적인 시험이 들어서 흔들릴 때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 믿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주제,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임을 알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요, 이 신학자들이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을 설명할 때 이 계시록은 퍼즐이 아니라 암호 해동문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림책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림책. 자,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가운데 나오는 상징과 환상들을 보면서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무서운 막 별의별 게 다 등장하죠. 뭐 메뚜기도 등장하고 황금 왕관, 여자의 머리, 또 전갈의 꼬리,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말씀을 읽다 말고 이것을 또 연구하려고 사전을 찾아보고 또 막 보지도 않던 신학 서적을 구해가지고 막 읽어보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 말씀이 더 어려워져요. 계시록 말씀은요, 여러분 그림책처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림책을 볼 때 어떻게 보죠? 이렇게 보다가 어떤 그림이 나오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지? 그러면서 그 그림을 막 연구하나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그림책을 이렇게 읽어나가면 그냥 그림은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림에 좀 무서운 괴물이 나와도 돼요. 그럼 얼른 넘어가요. 그죠? 그리고 좀 예쁘고 멋진 그림이 나오면 좀 보다가 또 이렇게 또 넘어가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계시록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거기에 매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서 슥 지나가고 그 가운데서도 마침내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책처럼 결론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과정으로 보면서 중간중간에 와, 이런 것도 있어? 정말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야, 사단이 마지막 때 얼마나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대단하게 이 성도들과 교회들을 괴롭힐 것인가를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넘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단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그저 퍼즐이나 암호책처럼 어렵게 읽지 마시고 그림책처럼 싹 넘어가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보시면 그것이 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굳이 세부적인 것들을 상상하면서 읽지 않아도 그냥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 주어지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다시 깨우고 세우고, 정말 때로는 예전에는 열심히였는데 조금 게을러진 우리 마음을 다시 다잡고, 또 때로는 여전히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다시 깨치고 일어나서 승리하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마지막 때에 겪게 될 환난, 시험, 심판의 온갖 무서운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말씀을 찾을 수 있느냐? 자, 우리 본문의 1장 4절과
5절 앞부분까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일곱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을 특별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주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은혜 평강은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계시록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찬양 드려야 되는 이유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사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또한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날이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목수의 아들로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든 족속이 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그 주님이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와 소망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